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우리 자신에게 선포할 텐데, 지난주 사랑 인사입니다. 깨어납시다. 한 번 더요. 정신을 차립시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재앙 시리즈인 7 대접 재앙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앞선 7인과 7 나팔 재앙과는 좀 다르다고 했어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면 여지가 없고 빈틈이 없는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7 대접 재앙 중에 6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악하고 독한 종기에 걸린다. 바다가 피로 바뀌어서 모든 바다 생물이 죽는다.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하고 괴롭게 한 자, 어떻게 되죠?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바뀌는데 그들은 그것을 마시고 죽을 것이다. 해가 권세를 받는데 불로 사람들을 태울 것이다. 그리고 사단의 왕자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빛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자기 혀를 깨물고 죽습니다. 엄청난 재앙의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강 유브라데의 대접을 쏟자 강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렸다. 사실은 당시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라는 것은 당시로 보자면 로마 제국의 방위선이 무너진다, 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당시로 보자면 1세기에 동방에서 로마나 여러 나라를 괴롭혔던 나라가 있었죠. 그들이 누구냐 하면 파르티아인들입니다. 그들의 공격이 방위선이 무너진 로마로 쳐들어올 것이다, 이런 의미이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이것은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로 침투해 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고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 영향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세속화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랑. 자기 사랑하는 자는 돈을 사랑. 이거 어떻게 보냐? 돈의 쓰임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명령과 전혀 상관없이 물질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주님의 예언입니다. 중심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무기또 언덕, 이제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죠. 무기또 언덕에 모여드는 악의 삼위일체, 미혹된 세상 왕들의 힘을 극복하기 위한 원리, 세속화를 돌파하는 힘을 가르쳐 주셨죠. 그게 바로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 아멘.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인데, 이 말은 이제 정신 차리고 거룩함으로 당당히 세상에 서라. 이 동일한 맥락에 있던 사대교회의 말씀으로 보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7 영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행위를 회복하라.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입니다. 16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실 텐데, 화면을 보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하실 텐데 우리 힘차게 하겠습니다. 자,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고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렇게요. 자기 옷을 지킵시다. 자기 옷을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6번째 재앙에 이어서 우리 7 대접 재앙의 마지막 7번째 우리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의 종지부인데, 물론 여기서 끝이 안 나고 17, 18장에 부연 설명이 있지만 오늘 내용이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큰 성 바벨론이 드디어 끝장났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기 보면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자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나와 이제 말합니다. 이제 뭐라고 하냐 하면 이르되 되었다.
영어 성경인 NLT 버전을 보면 It is finish입니다. It is finished. 이 말이 뭐냐면 완전히 끝났다. 단 1%의 소생 가망성도 이제는 세상에 없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좀 떠올랐는데 그 말씀을 보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고 그분의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같은 단어입니다. It is finished.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오늘 말씀은 7 대접재앙의 이 마지막 7번째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재앙 중에 재앙이라고 불러요. 완벽하고 전혀 빈틈이 없는 피니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유독히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큰이라는 단어입니다. 큰. 어떤 단어가 있죠? 큰 음성, 큰 지진, 큰 우박. 다시 한번요. 큰 음성, 큰 지진, 큰 우박이 마지막에 큰 성 바벨론에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 그곳에 어떤 재앙이 이제 일어난다고 지금 말하냐면 간략히 말씀드리면 앞선 나팔 재앙이랑 좀 비교해 보면 나팔 재앙 때도 꽤 위협적인 우박이 있었습니다. 우박은 이제 거의 이제 단골처럼 나오는데 오늘 대접 재앙의 큰 우박은 그 무게가 1달란트입니다. 무게 1달란트의 약 무게를 재보면 60kg입니다. 60kg짜리 우박이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나팔 재앙을 통해서도 산과 섬이 막 이렇게 옮겨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대접 재앙 때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산과 섬이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이전에 움직였다면 마지막에는 아예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핵심이 뭐냐면 이 마지막 재앙이 계시록 14장 8절에도 이 어떤 천사에 의해서 잠시 예고됐지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큰 성 바벨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큰 성 바벨론, 이게 핵심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 큰 성이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자, 보시죠. 자, 그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완벽히 찢어진다는 뜻이고, 자, 그들이 세웠던 만국의 성들 있죠. 아주 비싼 돈을 투자했겠지만 다 무너집니다. 빌딩이고 건물이고 할 것 없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된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뭐냐 하면 큰 성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작고 큰 어떠한 죄의 모습도 하나님은 놓칠 수 없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모두 기억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심은 대로 거둔다. 아무리 따뜻하게 여러분을 제가 위로해 드리고 싶어도 그건 거기까지입니다. 인생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죄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러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롭고 합당하며 참된 심판의 특성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큰 성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특별한 장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교회를 대항하는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포함한 총체적인 시스템입니다. 제가 보니까 마지막 때에 반드시 사단은 이 다음 세대 교육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저희들을 현혹시킬 겁니다. 그토록 사단이 온 천하를 꿰고 성도들을 참수하고 자기 수하 있는 적그리스도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쌓아 올렸던 상아탑이 무너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이때가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시록 18장 9절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큰 성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땅의 왕들과 상인들은 울면서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울면서
가슴을 친다. 반드시 이 날은 도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때 보여졌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지난주 말씀드린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과 사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총 세 번이 나와요. 그 반응은 한마디로 회개치 않는다. repent입니다. conversion. 여러분, 이 뜻의 원의미는, 회개의 원의미는 마음의 방향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개하죠?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 무시무시한 최종 재앙 앞에서 일어날 것 같지만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가 오늘 결론입니다. 그럼 그들의 반응은요,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제가 오늘 일곱 번째, 여섯 번째 건너뛰고 아마겟돈 전쟁 예고 건너뛰고 일곱 번째를 비교해 보니까 동일한 반응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비방한다. 자, 21절을 보시죠.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자, 비방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한 욕이 아니라 신성모독입니다. 온갖 악담과 욕설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이 사실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펼쳐질 재앙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러한 재앙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재앙은 일어날 건데,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면 기회는 계속 주어집니다. 이 최종 심판 때까지, 최종 시나리오 때까지는 계속 주어집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못하면 사람의 완악한 마음은 더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나 꼬였던 마음이 있다면,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해도 살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미움도 살인입니다.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고 멀리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는 풀어야 됩니다. 바울도 말했지만 할 수 있거든 화평해야 됩니다. 완악한 마음은 갈수록 더 견고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건져내실 때 어떤 재앙을 일으키시죠?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10가지 재앙이나 일으켜야 되는가? 제 생각은 첫 번째, 애굽의 대표적인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가 애굽의 대표적인 우상인데 그것을 차단하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일신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의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너희들이 이제까지 섬긴 우상을 포기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실제 출애굽 때 기억나시죠? 그들이 은금 패물과 가축만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잡족들, 애굽인들이 같이 구원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상을 포기하고 여호와께 완고한 마음을 포기하고 돌아온 자들은 삽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모두 살리기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제 눈에 들어온 건 바로입니다. 바로를 보니 끝내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요술사들도 그에게 인정하라고 막 요구하는데 바로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은 참 신기한데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도 잘 아십니다. 이게 대표성을 띠거든요. 바로의 마음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일 수 있고 확실한 건 세상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이 모습이, 바로의 모습이, 이처럼 하나님을 비방하는 세상의 모습이 여러분 최종 말씀의 시나리오입니다. 영화의 결말로 보자면 여러분 좀 싫어하실 텐데 해피엔딩이 아니라 최악의 결말입니다. 세상으로 보자면. 여러분 예를 든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속량함에 대한,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이 없다면 오늘이 7번째 재앙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 과거 예수를 믿었어도 현재 내 삶이 주님과 거리를 두고 세상의 기준대로만 열심히 산다면 오늘의 재앙은 저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오늘 이같이 반응하는 영혼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요즘엔 더 많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중요한 질문은 이대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 땅의 교회들은 그저 지켜보아야만 하는가? 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오늘 이 환상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밤모섬에 갇힌 요한과 이제 힘을 다 잃어버린 초대교회에게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환상을 먼저 보게 하신 이유, 그리고 지금 이 위기의 시간에 특별히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지난주 말씀으로 보자면 가장 먼저는 뭐죠? 아마겟돈 전투를 미리 준비해라.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영적 전투, 제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와 세상의 마지막 전투가 될 것입니다. 그 악한 세력들은 무기또 언덕,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거기서 함께 모여 힘을 막 모읍니다. 가만히 힘만 모으는 거 아니죠. 영적으로 보자면 말라버린 유브라데 강을 통해 끊임없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세속화의 물결로 유혹하고 타협점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강력한 세속화를 돌파하는 힘! 우리 암송했지만 15절에 언급된 것처럼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 여러분, 깨어 자기 옷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갈수록 많아진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입니다. 이 복을 누려지면 여러분, 세속화는 극복됩니다. 그리고 회복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극복됩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지금 세상에서 야, 이렇게만 되면 내가 회복되겠다. 여러분, 아직까지입니까? 회복 안 됩니다. 조금 더 수입이 많아지고 조금 더 삶이 편안해지고 나은 삶이 자녀들에게 약속이 되면 평안해집니까? 회복이 됩니까? 말했다고요.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요. 어떻게든 부모의 세대는 우리도 자녀의 세대는 이 자녀들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 본이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요. 이 복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복을 누리면 세속화는 극복되고 복이 계속 누려집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회복이 무엇입니까? 제자리로 계속 돌아가는 의미. 그게 원의미입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전했지만 계속 제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는 거예요. 경환아, 다시 전해야 된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은 비록 형들에 의해 버려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자기 옷을 잘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애굽은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아무리 음란하고 타락했어도 요셉은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방인 이제 애굽 사람 보디발이 보고 이렇게 말해요. 와, 진짜다. 근데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신다. 요셉과 이어져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좀 떠올랐습니다. 사실 그의 삶에도 늘 그렇진 않았지만 비슷한 삶이 있었죠. 형 에서와 제외하고 세겜 땅으로 들어갑니다. 안타깝게도 야곱은 그때 무장 해제됩니다. 이 말이 뭐냐? 비유하자면 자기 옷을 스스로 다 벗어 제친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그때부터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때 성경은 야곱과 그의 모든 식솔들에게 위기가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럼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저도 이번 주에 새롭게 알았는데 위기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킹 제임스 버전에 어떤 단어를 썼냐면 in my hand. 어떤 의미입니까? 위기란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손이 아닌 내 손으로 계획하고 붙어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in my hand, 이게 위기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야곱의 집안에 난리가 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 오빠들이 그들을 할례로 유인하고 밤에 디나의 오빠들 중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 땅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여동생에 대한 피해 복수,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끝장이 납니다. 순식간입니다. 무너지는 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가지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다시 쌓아라. 이때 야곱이 모든 자녀들을 다 불러봅니다. 감격적인 순간인데 그때 선포하죠. 창세기 35장 2절 이하입니다. 야곱이 이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야곱이 깨어나서 자기 옷을 다시 단단히 여미는 장면입니다. 최악의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그때 야곱뿐 아니라 온 가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정 안에 누군가 한 사람은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럼 저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확신은 이것이 지금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어서 준비할 것입니다. 준비할 일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 이유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회복된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간 다음에 자기 옷을 지키는 교회가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 궁극적으로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이것에 대한 답이 오늘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 환상을 먼저 보여주신 마지막 이유입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라, 세속화를 돌파하라. 그 다음 마지막 이유가 환상을 미리 보여주신 이유라고. 여러분, 자기 옷을 지키는 교회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사명은 분명합니다. 결론은 마지막에 등장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비방하고 싸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을 끝까지 품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마지막 시나리오를 미리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됐고 앞선 65권의 성경을 다 꿰고 계시록을 보지 않아도 오늘 이 말씀을 미리 이 위기의 순간에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준 장면, 그 장면이 좀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그 뜻을 숨기지 않은 결과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합니까? 끝까지 그 심판을 막으려 합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 해요. 언제 가능한 일입니까? 심판을 막을 때. 18장 22절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심판자들은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심판자들은 가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쫙 펴고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 땅을 살려주십시오. 부디 그 땅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중보하는 아브라함. 비록 심판은 막을 수 없었지만 스스로 자기 옷을 지키는 의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유정 청년도 기도했죠. 에레미야와 같기 원한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인데 왜 갑자기 에레미야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지금 저희 공동체가 큐티 본문 아닙니까? 에레미야서. 너무 힘이 들지만 좋습니다. 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런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적국인 그 원수였던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서금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재 의무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따뜻한 격려와 위로로 회복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궁극적인 평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어떠한 순간이든 때론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됐든 준비가 되지 않았든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을 살릴 때, 부족하지만 살리고자 몸부림칠 때 그 절대적인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도대체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지키는 교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을 살려내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살려내고자 하는 몸부림 과정 속에 여러분은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살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바짝 쪼이고 위축되고 이걸 뭐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제가 요즘에 느끼는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길을 여셔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16장의 마지막 소개된 7 대접 재앙의 마지막 7번째 재앙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좀 들었습니다. 이토록 사람들이 완악한데 어차피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건데 그래서 뭐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하나님, 요한이 여기까지 했으면 됐죠. 그러다가 밤모섬까지 쫓겨갔고 갇혔고 초대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뭘 더 해야 됩니까? 이게 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인물이 심판을 끝까지 막아섰던 아브라함입니다.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끝까지 나중에 무너졌지만 기도했던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이것이 교회의 변함없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마른 유브라데 강으로 흘러오는 세속가를 왜 돌파해야 되죠? 왜 굳이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깨어서 도둑같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자기 옷을 지켜야만 됩니까? 왜 굳이? 결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타락한 세상, 무너진 열방,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끝까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온갖 욕설을 퍼붓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옷을 지키는 교회이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인, 어쩌면 성경 전체의 결론인 승리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어느덧 오늘이 30번째 강의더라고요. 30번째 계시록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올 초에 제가 초창기 강의 때 이제 7교회 강의를 했죠. 소아시아. 그때 첫 번째 소개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본인을 이렇게 소개했더라고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나는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자다. 7 금 촛대는 무엇입니까?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7 금 촛대는 무엇입니까? 실은 이 땅에 가고 오는 세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엇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촛대. 왜요?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되니까.
그 빛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만약 이 빛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아무리 사이즈가 커져도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세상보다 더 큰 혼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금도 그 촛대 쌓인 교회를 이리저리 거니시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 속에 빛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번 주 사랑 인사입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한 번 더요. 앞뒤에 계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께, 자신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절대적인 평안이 내게도 임할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지난 주 중에 그 방역 당국에서 예배 지침에 대한 발표가 새로 있었죠. 수도권 지역 교회는 다시 발표됐습니다. 9월 20일부터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비대면 예배 원칙을 고수한다. 27일까지인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굳이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교회마다 300석 이상의 예배실을 갖춘 교회는 50인 미만의 성도들이 모일 수 있다. 그럼 300석 이하의 예배실을 갖춘 교회는 20인 미만은 가능하다. 제가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오늘 보면 우리 장로님, 현종 안수 집사님, 한순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 예배 스태프들도 제외하고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00석 이상 예배실이 없으니까 오프라인으로 대면 예배 드리는 건 진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구나.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일은 함께 모이지 못해도 우리가 자기 옷을 지키고 흰 옷을 입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이해되고 믿겨지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가능한 일 맞습니까? 맞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결에 성령의 바람이 가득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흩어진 한 분 한 분이 움직이는 교회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이번 주부터 보십시오,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세속화를 돌파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일어날지어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눈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고백합시다.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레미야에게도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지식이 넘쳐난다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완악했고 교만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새 언약이었던 성령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너희 가슴판에 새겨줄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이었고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셨으며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편만하게 그분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거룩하신 성령님, 나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명 그대로, 때론 내가 준비가 됐든 준비가 되지 않았든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 이것이 살 길이라면 그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때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론 두렵고 위축됐어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요한처럼
아브라함과 예레미야처럼 세상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도와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결국에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며 하나님 이들을 발명하도록 이루시고 하나님 창조를 주시기를 모든 어둠의 역사를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하기를 성령의 능력을 사로잡혀서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명을 듣게 감당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옵시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거룩해질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졌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모든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누가면 기도에 나아가면 성령님 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의 무덤을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기에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릴 수 없사오니 하나님 땅의 길을 가면서 거듭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떨어지지만 한번 하나님 기도하며 건강에 따라가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세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시는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주어다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을 한 시간도 깨지 마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셨어. 하나님의 길마다 부귀역사를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답답해도 저는 마음들을 부셔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함께 쓰임받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살리는 얼마나 가능한 일입니다. 자격을 지키고 기도를 세우는 얼마나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에게 충만한 역사가 성령의 능력에 온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게 십년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감당하게 모든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문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변하는 그 모든 유적 가운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에게 이 완성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응답받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앞으로 더 그 비방은 심해질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분명히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예레미야처럼 미리 환상을 본 요한과 초대교회처럼 그들을 살리라. 하나님 먼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금초대를 이리저리 거니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들을 통하여 어두운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우리 선교사 훈련에 이끌어 가시는 박천희 원장님 함께 또 참여하십니다. 하나님 선교사 훈련원뿐 아니라 훈련받는 모든 분들뿐 아니라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회복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품고 있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교회 사명 그대로 하나님 이 땅과 복음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려 주십시오. 선교지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정해진 이 수명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로 써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그 빛이 활활 타올라 모든 이 땅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들마다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 우리 교단도 청호기를 선포하고 하나님 기도만 이 살길 믿어 외치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들 통해 이 땅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오.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이 미션 살려보시오. 하나님 수호가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민족을 통하여 복음전도 선교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원장님과 우리 사모님과 하나님 훈련받은 모든 훈련생들과 하나님 현장에서 복음을 사랑하는 땅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교람들이 모든 삶의 여정을 드리는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분들은 우리가 가까이 하는 하나님 이런 입자들로 서로를 격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모든 자녀들의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대로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위하여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임하가는 이 모든 세상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임하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임하가는 이 세상을 굶고 살리며 나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자리 모세라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에레미야와 같이 요한과 같이 초대교회 제자들과 같은 참된 제자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하오니 하나님의 자리가 내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살기를 예비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굉장히 기도하며 소망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불의 능력을 하나님 이 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막하는 그 자리에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 일어나야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웅 집사님 박사님 가자 어린아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말씀에 이루어주십시오. 오늘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일어날지 일어날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안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는 모든 영혼을 건설하고 계시고 하자는 우리 오늘 집사님 하나님은 가족을 놓아요. 하나님 장인절 집사님과 우리 소방에서 하나님은 그 법을 완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님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도 아버지 하나님 도 주님 역사 주님 역사 주님 역사 주님 역사 주님 역사 주님 역사 아버지도 주님이라 주님이라 영광의 그날의 주소서. 우리 마음에 두렵게 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방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한다. 우리를 두렵게 하며 위축시키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보는 영혼들을 그저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고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장 어린아이인 우리 경준 집사님, 선희자매님 가정의 노아로부터 우리 차량자 집사님과 서봉리 성도님까지 제자들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 이 사명이 가슴 깊이 새겨져 주님 명령대로 따르며 살아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 세워질 함께하는 모든 예배의 터전마다 아브라함과 같은 에레미야와 같은 요한과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일어날지어다. 아멘.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기회입니다. 저희들을 통해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모든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특별히 내일 결과가 나오는 우리 최영전 사님의 어머님, 박승임 사모님 좋은 결과가 나왔어. 대장암의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사랑으로 섬기시는 최건수 목사님과 새 자녀 위에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저희 모든 공동체가 이 과정을 통해 함께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미리 환상을 보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한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비방하는 세상을 살리겠습니다. 더 이상 나 또한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고 사명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함에 나아가는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오늘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 그 심령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살아나게 될 모든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